스페인 이 중부의 알리칸테라는 곳에 이 해변에는요, 유명한 고층의 이 호화스러운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인템포라는 이 아파트인데 이게 왜 유명해졌는가? 높아서도 아니고 호화스러워서도 아니랍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한 번의 큰 실수가 있어서 그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 건축을 하다가 처음 설계로는 20층 높이의 평범한 아파트였답니다. 근데 짓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수정을 해서 결국 아파트를 47층 높이로 거대하게 세우게 되죠. 모든 건축했던 사람들이 그 완공의 기쁨을 누렸는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완공해 놓고 보니 한 가지 중요한 걸 잊었다라는 걸 그제서야 충격적이게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아파트는 높이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를 높이 연장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47층에 계약하신 분들은 20층까지 올라가서 27층 높이를 걸어 올라가야 되는 코미디가 매번 펼쳐져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다급하게 회의한 끝에 우리 건물 외벽에 어쩔 수 없이 또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세우면서 아주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또 심미적인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혹평까지 듣게 되죠. 저는 저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의 여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계획들이 계속 수정되어져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막중한 사명 때문에 그 부담감에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스스로를 그 신앙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본기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기본, 그걸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다른 것이 변할지라도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의 기본기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잊지 마셔야 될 우선순위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20층이 되든 40층이 되든 60층이 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늘 바로 서 있을 때 성도님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드디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말이 아니고요. 바로 이 이방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려졌던 이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안디옥에 이르러서 드디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온 세계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는 신격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 점검해 보면, 검문해 보면 자신들을 증명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카이사리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황제에게 소속된 사람들, 카이사르에 소속된 자들. 자,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와 똑같은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성도들은 조금 달라 보이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와 똑같지 않은 것 같다.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지 않더라. 좀 남다르다. 알고 보니 저들은 저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들이었다. 저들의 소속은 그리스도였다. 저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은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증명하고 주장하지만 솔직히 우리 내면과 삶을 돌아보면 카이사리안 아닙니까? 세상에 소속되어 있고 별로 분간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회복운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초대교회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돼. 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 우리 신앙의 개혁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칙 연산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본문인데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국적을 옮기면 외국인이 우리 한국인 국적을 가지면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곱할 것도 있고 나눌 것도 있는 겁니다. 그게 셈법이 오기 시작하죠. 회사를 이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티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르면요,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게 있고 빠지는 게 있고 곱해지는 게 있고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날씨가 어떠할지라도 마음은 항상 기쁨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솔직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 기뻐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오늘 말씀 19절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섬기다가 순교당하죠. 그래서 큰 환난 핍박이 그 다음부터 불어 닥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광적으로 변했어요. 근데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곳곳에서 도망가다가 복음의 씨를 뿌린 것, 그게 사마리아 전도였고요. 그 복음이 나아가서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뭐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이제 막 정착했던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여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준비된 게 없었을 겁니다. 그 교회가 뭘 그렇게 갖춘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모였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파송해 주죠. 존경받던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 목사님이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딱 보는데 뭐라고 해요? 와,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기쁘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도 CCM 가수 한부영 씨, 홍보래 씨가 와서 이제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 참 은혜가 됐고 저에게도 참 많은 기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다 콘서트를 마치고선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와, 이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세대들도 참 다양하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서 듣고 계시던 굿네이버스 그 본부장님이 안 하시던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진짜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오고 가는데 이 교회는 뭔가 활력이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엔 본부장님이 교회를 얼마나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생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정말 성령이겠죠. 다른 영은 아니겠죠. 제가 얘기했던 농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막 웃고 떠들고 또 찬양할 때 뛰고 하니까 다들 좋으셨나 봐요. 성도님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항상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는, 성령이 충만한 자리는 항상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요. 기쁨이 있었다 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는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시작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바로미터가 뭐냐? 기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웃음과는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결혼하고 나서 사실은 한 10년간 부부싸움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평생 그럴 줄 알았습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도사였고, 그리고 아내는 일개 청년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자라서 처음부터 연애할 때부터 존중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영원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결혼하자마자 저의 그 목회자의 그 말발로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켰죠. 가정도 작은 교회입니다. 항상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그 가스도 한 10년 되니까 떨어집니다. 어느 순간 발톱이 드러나더니 이렇게 안에 담고 있던 것들이 10년 지나니까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받아줄 수 없다 해서 크게 처음에는 그렇게 부딪혔던 기억이 나요. 10년치를 한 번에 싸우니 얼마나 크게 터졌겠습니까? 아내가 막 울고 방으로 들어가고 저도 그 깜짝 놀랐지만 지면 안 된다 생각하고 거실을 지키며 혼자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으로 그때 앞에 있는 리모컨을 이렇게 켰어요. 적적해서 적막해서 TV를 켰는데요. TV 하필이면 그때 프로그램이 개그 콘서트였습니다. 보다가 제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고 깔깔대고 혼자 웃은 겁니다. 한참 웃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정신 차리고 TV를 끄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2차전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성도님들, 웃음이라는 건 살다 보면 세상에서도 웃을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 세상 웃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 기쁨은 주님 안에 거할 때예요. 우리의 상황은 늘 달라지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광야일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기쁨의 꽃을 피웁니다. 예전에 그 정태기 박사님 아시죠? 내적 치유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을 쓰시는데 거기서 참 말할 수 없는 간증을 그때 고백하세요. 온 한국교회 성도들 위로하고 그 내적 치유의 권위자로 살아가셨는데 그래서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분에게는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덧없이 우울증이 찾아왔답니다. 근데 누구에게도 말은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선 괴로운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가방을 싸가지고 무작정 산기도, 기도원에도 가보고 해결이 안 돼서 소록도가 떠올라서 그 나완자촌이 있는 소록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셔서요, 그날이 수요 예배였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뒤에 있는 분의 기도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은혜에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너무 궁금해져서 예배 끝나자마자 뒤를 딱 돌아봤는데 공포 영화였던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심하게 문둥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었답니다. 코도 다 잃어버렸고요. 눈도 위아래가 짓물러서 하나가 되어버렸고요. 손도 손가락도 없더랍니다. 이게 다 손목만 있어가지고 그걸 모으고 기도하시는 분이었대요. 아니, 이분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감사할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교회 앞에서 정문에서 그분과 대화했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이 문둥병이 걸려서 사실 버림받고 이렇게 여기까지 몰려왔지만요. 저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족입니까? 아내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문둥병 걸리자마자 피부치들 가족들 다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다 외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곳까지 왔는데 버려준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소망과 기도의 사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정태기 박사님 안에 있던 우울증이 한 번에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을 가져서 잠시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풍요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지만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가 기쁘지 않다면 그건 땅에 버려진 구겨진 전도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발 달린 전도지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늘 항상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가 깊어져서 우리 기쁨이 풍성해져 가는 우리 주의 사람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권속들, 여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런데 계속해서 빠지는 게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빠지는 게 무엇일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입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공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이런저런 놀이를 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누거품 놀이를 합니다. 비누거품 놀이는 지금도 재밌는 것 같아요. 빨리 불면 작은 방울들이 막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천천히 불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재밌어하죠? 점점 커집니다. 긴장해요. 왜 긴장할까요? 곧 있으면 터질 거니까요. 성도님들 비눗방울 놀이는 놀이로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 예수님을 모르면 내 안이 비어있는 게 들킬까봐, 아무것도 없음이 들킬까봐 사람들은 이런저런 거품놀이를 합니다. 욕심으로, 허영으로, 자꾸 솔로몬이 말한 헛된 바람으로 채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현실 속에 이 무지막지한 거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거품, 버블입니다. 부동산 버블, 주식 버블, 요즘엔 뭐 연예인 버블, 교회들도 숫자 버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한국 교회가 때때로 교단마다 각 교회 성도들 이 숫자 파악하려고 현황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조사할 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라고 항상 드러내고 싶어서 성도들 숫자를 많이 올리셨습니다. 저는 조금만 올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10배도 올리시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망신입니까? 전체를 모아놨더니 대한민국 국민 숫자보다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허수입니까? 고인이 되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 생전에 하셨던 말씀, 한국교회는 이 가짜가 사라져야 된다. 허수, 허영, 허세, 이거 사라져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자꾸 우리가 들키고 싶지 않아서,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계속 우리는 가면 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주님이 우리의 보배 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삶은 점점 더 진실해집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 어떻게 알죠? 갈수록 나의 가면이 벗겨지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이 내 안에 예수의 강함이니까요. 우리 신앙이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 계시죠. 자, 그러나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방을 얼만큼 차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계시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까지만 계십시오. 저희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장벽을 치고 예수님을 변두리에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은 무엇이냐? 갈수록 우리의 마음 전면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 바나바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자, 안디옥이라는 곳이요,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눈 돌리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굳건한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굳건하다라는 말이 이게 원어로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강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강하게 결단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결단으로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 굳건한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원어가 쫙 펼쳐진입니다. 온전히 펼쳐진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주얼리샵 가보면요, 백화점 가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진열장에 쫙 진열해 놓죠. 그리고 팔려면 그걸 다 올려서 다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고르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신앙이 아름다워져 가는 것은 예수님께 가리지 않고 갈수록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까지를 다 온전히 진열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의 빛이 임하는 것, 그럴 때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지분이 내 안에 꽉 차는 것. 성도님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노니. 아멘. 자,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것도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 존귀하다는 말이 이게 메갈리노, 이게 증가하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 내 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원은 내 안에 예수님의 지분이 점점 더 증가하기를 원한다. 우리 신앙도 그런 점점 더 아름다워져가는 신앙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내 향기가 아니라, 가짜 향수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믿음들로 세워져가는 진실한 성도들,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곱할 게 있습니다. 우리 곱할 것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곱하기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열방을 세우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그 유명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졌던 이유가 뭘까요? 이 누가는요, 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의사이자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전에 교부 암브로스는 말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손이다. 성령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인생에 문제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케 되어진다. 성령은 하나님의 손이다. 성도님들, 그 성령의 주의 손이 날마다 도우시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넉넉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가 증명되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은요,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었어요. 그들만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능력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했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드로가 그것을 다시 리메이크한 것처럼
성도님들, 신약의 우리 주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만민이 구하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항상 구하는 은혜, 주의 손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힘은 해봐야 2배, 그래도 대박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혹시 이 그림을 아시나요? 한국이 자랑하는 우리 한국의 고흐라고 불리는 소그림으로 유명하죠. 이중섭 화가의 천도복숭아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친구 그 구상 선생님이 그때 이제 폐병을 앓으시죠. 그래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데 보고 싶은 이 친구가, 이 화가가 오질 않아요. 실망하고 있을 때 뒤늦게 헐레벌떡 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전달해 주죠. 천도복숭아, 자네 그렇게 복숭아를 좋아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오느라 늦었네. 이걸 보고 그래도 위로받았으면 좋겠네. 구상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이 됩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이 작품이 참 가난했던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이중섭 화가의 그 배경 속에서 어디다 그려졌는지 아십니까? 유명하죠. 이 담뱃갑 안에 있는 구겨진 그 은박지를 펴서 친구를 위해 종이도 없는 그때에 그림을 거기다가 그려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주의 손의 역사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지저분했던 사울도 하나님이 털어서 깨끗게 씻으시고 열방의 선교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십시오. 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열방을 깨우는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어릴 때는 어른들이 했던 이 말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무책임해 보였어요. 뭐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우리 교회 주의 손에 맡깁시다. 너무 무책임해 보였는데요. 저는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된다고 믿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 고백은 정답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신 분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요. 우리 주의 돕는 손이 항상 역사해 주시는 인생, 교회, 가정을 꿈꾸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번째, 기뻐서, 거룩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뭐 해야 됩니까? 결국에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할 때? 나와 같이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호의 사랑도 아니고 단지 추상적인 철학의 사랑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나와 같이 사랑해라. 실전입니다. 희생하고 나누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2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광야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걸 믿어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사도들은 이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핍박했던 그가 이렇게 돌아온다고? 아무도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13년 정도를 칩거하죠. 바울이 무명의 세월을 오래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던 가운데 이 안디옥의 이 목회자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 순종하여서 바로 170km가 넘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사울을 찾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변호해 주자 이게 실력이에요. 그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을 열어 그를 용납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이게 가능한가요? 성령님이 시키셨다 하니 모두가 순종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사울을, 그 바울을 자신들의 목회자로 세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당시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실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는 13장을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담을 넘는데 모교의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 듣자마자 그 교회는 정착하면서 뭐가 있겠어요? 힘을 다하여 그들이 다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하는, 역으로 선교하는 일들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네 가정을 깨뜨릴 만큼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정통 목사님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필요 이상은 우리를 오히려 욕망으로 넘어뜨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필요 이상의 여유를 주셨을까? 그것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웃에게 주라고 주신, 맡기신 바로 그런 사명이라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턴이라는 영화가 유명하죠. 로버트 드니로가 70세에 넘는 그 인턴으로 등장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이 나이가 있는 이 인턴 직원이 항상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죠. 근데 사실은 이분은 손수건을 안 쓰는 분입니다. 궁금해서 한 번도 안 쓰는 그 손수건을 왜 그렇게 가지고 다니나 물었더니 얘기하죠. 언젠간 누군가가 옆에서 울 때 그걸 주고 싶어서. 그럴 때 작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사람들 아닐까요?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명절이 길었잖아요. 어떤 한 성도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 명절을 어떻게 뜻깊게 보낼까 고민하던 끝에 자신이 받은 보너스, 이 모든 것을 좀 준비해서 명절을 명절로 못 보내는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나누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얻으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나눌 수 있는 지혜와 마음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향기를 아름답게 사랑으로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 되는 교회, 또 선교적인 교회,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드림 공동체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였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성수동에 한 유명 명품 브랜드 무슨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인파가 얼마나 몰렸는지 안전이 우려되어서 종료가 되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명품을 좋아할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명품은 명품인 이유가 분명히 또 있다 합니다. 이름 명자 옆에 바로 입구자 3개가 담겨 있죠.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이름값은 어떻게 하는 건가? 새 입에서 좋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답니다. 먼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좋다 해야 되고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 있게 좋다 해줘야 되고 그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좋다고 말해야 된다 하죠. 그래야 명품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름의 값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 성경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한결같은 신앙인가? 그러려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새 입에서 고백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좋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이 좋다라고 인정해 주고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바라보는 바로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우리 그러한 그리스도인, 이름값하는 성도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또 일어서는 그런 명품 크리스천,
명품 교회로 또 일어서는 우리 결단에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